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집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셀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같이 읽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시기보다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바벨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를 먼저 부르기 전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그 애굽 궁정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고난의 기간, 광야의 기간을 두셔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마침내 80에 부르시죠. 씨띤 나무, 불타는 씨띤 나무에서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크기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능력이 있고 그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기 마련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사건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나 한 사람,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누가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불명예가 명예가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슬픔이 가득해야 될 그 공간에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요 전쟁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았어요. 아하방 시절에 그 나라가 강국을 이뤘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그런데 아하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가는 길이 7일인데 7일 동안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가축들도 물이 목말라 가지고 이게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물 안 드시고 금식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죠?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거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견딥니다. 그리고 한 7일, 한 일주일을 견뎌요. 그리고 그때 또 한계가 찾아옵니다.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7일이 한계인데 7일 동안 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 돌아가자니 돌아가는 7일 동안 또 물이 없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우리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갈 때인데 요때 여호사밧이 이 한 사람의 분별력,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죽을 자리가 기쁨의 자리, 사는 자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 방향의 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 정복했던 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던 북이스라엘에게도 종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모압이 이제 배반을 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것들을 다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났죠. 아내를 잘못 만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모압 왕이 배반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서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에돔 왕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씨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대적을 하게 할 때 특별히 여로보암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 12지파에서 10지파를 뺏어가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압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요인으로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께로 오면 됩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과 믿음을 주세요. 희망을 주거든요. 살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 형이 했던 일을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회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인맥을 찾아요. 인맥. 여호사밧 왕을 부르고 에돔 왕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면 이길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배분해 줄게. 뭐 돈 거래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을 쫓아가지 마시고 신맥 쫓아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 않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군사들이 목이 마르고, 말들도 물을 먹어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말도 힘이 없고 군사들도 힘이 없는데 전쟁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위기가 찾아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가요.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인간의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 불변의 법칙인데요.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나요. 네. 우리 교회 지난주 이제 우리 남자 성경 공부반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공고를 많이 올렸죠. 공고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고 한 달 뒤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1년이 12개월인데 한 6개월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더라고요. 2020년도에요. 예배를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린 게 거의 6개월이에요. 성도들 교회 안 오시고요. 못 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 교역자를 이렇게 뽑아야 될까? 의문이 들었어요.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내 욕심으로는요, 제 밑에 이렇게 한 사람 딱 두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목사의 권위가 좀 더 쓰겠죠. 근데 자꾸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도 코로나가 이제 중반부터 이제 좀 후반기부터 좀 풀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도 어떻게 하든지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분을 모시고 교육자가 들어오면 그래도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게 필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 공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우리 교육부서가 조금 더 연약하다. 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맡겨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더라고요. 부담스럽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확신이 서지 않고 1년만 더 지나가자. 그래서 올해 3년 차거든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요. 이제는 이제 완연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해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분을 불러서 뭐 찬양 인도도 맡길까? 근데 이게 너무 중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잘 풀렸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래서 요번에 모시면 올해 이제 해가지고 공고내서 모셔서 중고등부 청년부 좀 이렇게 그냥 여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선생님 목회자 마음도 이렇습니다. 사람 하나 두는 게요.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또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모신다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내가 그분에게 목회를 가르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합력할까? 공유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하물며요. 이 나라의 대사거든요. 모압이 배반을 일으켰으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묻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린 뒤따라가면서 성도님들, 저는 뭐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물동이 신앙이 필요해요. 그냥 바가지 하나 딱 들고요. 앞에서 하나님 일하시면 뒤에서 은혜의 산물들이 넘쳐나군요. 그냥 그거 받아 먹으시면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가 아니고 링컨이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모압의 배반을 허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전쟁이 아니고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오늘 여호람이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 하나님을 붙여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해서 7일 만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이 생각을 내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 유익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제 잘못이네요. 내가 또 이러네요. 내가 또 이기적이네요. 이래야 되는데
참 우리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자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 어떤 인자를 주시느냐 하면 이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위기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사밧도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성도님들.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위기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잊었었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여기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물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한 사람의 분별력이 오늘 모든 자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똑같은 원리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없이 사기를 당하고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야곱 스스로는 믿음과 기도로 살아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서 분명 형은 나를 죽일 걸 알아요. 그럴 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게 맞는데요.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이 있는 거죠. 세겜성에서 머무르면 안 되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유다와 레위가 그 자기 동생을 더럽혔던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가족이 다 살인자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때 야곱이 했는 일이 뭐죠? 가족들에게 너희 귀에 있는 우상들, 목걸이 다 벗어 던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섬겼던 모든 제약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7년 풍년, 7년의 흉년, 문제를 명철하게 지혜롭게 해결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눈 감으면 돼요. 한 번 눈 감으면 한 여자를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한 번 눈 감았으면 아마 살기가 엄청 편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있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너 노예 자리에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인간의 계획으로요, 명성도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봤자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2번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면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10년 동안 내가 사울을 심판하기 전까지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돼.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도망자 신생으로 10년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을 쫓아가는 삶이었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신들린 무당 여자를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지금이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10년 전의 내 모습이에요. 10년 전 어릴 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요. 아니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삶의 위기가 있다고 찾아와서 기도해요. 어릴 적에는 고쳐주고 어릴 적에는 응답해주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이가 30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어릴 적 신앙으로 아버지 얼마만 주세요. 제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네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네가 책임지고 살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죠?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14절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아니 당신의 아버지 때에, 당신의 형 때에, 그리고 당신의 때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요.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요거요. 요거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로 가요. 아세라가 복을 주면 아세라한테 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평생 붙들고 강국을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위기의 상황에 쫓아왔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죠? 평소 하던 대로 하시오. 당신의 부친, 당신의 모친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죠?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요,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불끈불끈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다윗은 그게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길이었어요. 그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왕 되고 싶어요? 내 뜻은 빨리 왕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 교육학으로 따지면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이요. 피해주의자고요.
어떻게 보면 분노가 쌓여 있을 텐데 요셉은 절대로 그런 일에 서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부터 연단을 받았어요? 노예 때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우린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짓말하라는 게 정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라합은 거짓말했죠? 어디 갔냐? 두 명이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는데 이 정탐꾼들은 어디 갔냐? 숨겼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성도님들 가 계시는 게 정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직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내 앞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가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갑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의 때는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그 자리를 걸어가시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죠. 어떤 책임이요? 그 자손들이요, 걸식하는 걸 못 보겠더라. 네. 어제 전영자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권사님이 자기 오빠 구원을 위해서 3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돌아가시는 날이 한 12시쯤 돌아가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1시간을 연장시키셔서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안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누가 봐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있었네요. 전전상 권사님 자녀들이요, 뭐 똑똑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구나. 사실은 뭐 아내랑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그래요. 신방 다니면서 존경스러울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오신 우리 박경임 집사님, 시아버지를 그냥 막 10여 년 이상 지극히 극진히 모시고 뭐 이렇게 보면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자가 볼 때도 배울 점이 많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역사를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한 가족을 구원시켜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시죠. 봐라, 내세에 금세에 네 자손들이 걸식하는 거 봐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다 갚아주신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에돔을 살려요. 이건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역사했습니다. 이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456장인데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 거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